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하고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날씨가 또 좀 기온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다음 주까지도 일교차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교차가 클 때에 감기 걸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한 얼굴로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함께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영원한 것이 있을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했던 나라든지 또 민족이든지 또 곳곳에 세워진 건물들까지도 가만히 보면 세월의 시간의 흐름에 깎여서 여기가 파이고 저기가 무너지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또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항상 건강한 20대일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저기도 조금씩 아파하고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결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바람에 깎이고 또 빗물에 깎이고 세월에 깎여서 사라지고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멸망되기로 결정되었다. 하나님께 멸망되기로,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되기로 작정되었다라고 요한계시록 18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대상이 바벨론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고 또 얼마나 강한 나라였고 또 얼마나 화려하고 튼튼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성터는 남아있지만 또 문헌들, 역사책에는 남아있지만 그 흔적을 쉽게 찾아보지 못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멸망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벨론은 참 크고 좋은 나라, 위대한 제국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산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또 이 나라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바벨론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역사, 그 유한한 역사의 장엄함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먼지와도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침략할 수 없었던 성입니다.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 요한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결코 없다. 곧 망해버릴 세상이고 곧 시간의 세월에 깎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세상이다. 또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바벨론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타락에서 나오라. 영적인 타락에서 나오라. 원래는 18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4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세상의 제국이 어떤 나라였느냐 하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음행으로 가득한 세상, 영적인 타락으로 가득한 세상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로마 제국이 곧 바벨론이고 세상 나라, 세상에 잘 나간다고 의시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 시민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였는 줄 아십니까?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보다 타락한 문화를 오랜 시간 동안 역사 가운데 유지했음이 확실합니다.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타락한 나라였는지 고대 역사가인 람프리디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혼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소녀들을 종으로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역사가인 제롬 카노피코는 고대 로마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극장에서는 여배우가 옷을 다 벗고 나체로 연기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또 목욕탕에서는 남녀가 옷을 다 벗고 혼욕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워놓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극장에서는 전쟁 포로들을 다 잡아다가 나체로 옷을 다 벗겨놓고 그곳에서 잔인한 살육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정말 위대한 나라다. 로마 제국은 정말 말 그대로 제국이다. 위대한 나라고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선진 문화를 이루었던 나라다. 그런 반면에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나라 이면에 굉장히 어두운 어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인간의 즐거움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가르쳤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만국을 무너뜨렸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로마 제국을 흠모했겠습니까? 우리도 로마처럼 하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로마를 따라하면 같은 편에 끼워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나 한 국가나 또 한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얼마나 문란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성경은 영적인 타락의 증거의 출발점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의 포도주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첫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동성애가 유행이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돌렸습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도 타락한 문화가 나옵니다. 레위인 첩을 둘러싸고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영적인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이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돈이 많은 나라일수록 영적인 타락이, 성적인 타락이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국가경제지수 1위, 수입, 수출, 또 개인 총생산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져보면 모든 수치, 모든 기준에 1위에 부합하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입니다. 미국의 말 한마디,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다른 작은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기도 하고,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큰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이 좌우되고 또 군소국가들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계 경제를 좌우하고 그렇게 세계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부자의 정점을 찍은 때가 언제냐면 1970년도입니다. 1970년도에 미국은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이미 동성애를 그때부터 합법화하려고 시도했고, 지금은 미국의 각 주마다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잘 살게 되니까,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권력을 손에 쥐고 나니까 딱 그 시점에 영적인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틀면, 신문을 보면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들이 매일매일 등장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내립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사람이 아내를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또 자기 친딸을 오랜 기간에 성추행을 하고, 또 대학생, 중고등학생들은 친구를 성폭행한 후에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더 이상 기발한 범죄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들 정도로, 그런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사회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계 각 나라들은 이 작은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위대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 가난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정치가 발전했고 사회가 안정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가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평균이 있는데 그 나이대가 12.7세,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처음으로 흡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성관계를 가지는 나이가 평균 13.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때의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경제는 더 좋아졌습니다. 집은 더 넓어졌고 통장에는 잔고가 차곡차곡 더 쌓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잘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더 행복하려고 노력한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무서운 위험에 노출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로마 제국, 우리의 삶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을 세우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먹고 살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더 해주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노력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을 방치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돈 버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우리의 영혼이 악한 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가운데 그 영향, 악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자리 펴지 말고 거기에 집 짓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로마 제국에서 나오고 바벨론 제국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관심 가지고 살아가야 할 곳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외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의 이 음성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영적인 타락에서 이 사회가 주는 그 음란한 문화의 영향 가운데 자리 펴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경제적 타락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타락에서 나오라.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분명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무언가를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잘 쓰면 유용합니다. 그런데 잘못 쓰면 위험한 게 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돈은 잘 쓰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그 사실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돈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잘 쓸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내가 벌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투자를 잘해서, 내가 해서 버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돈을 잘못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돈과 관련된 구절이 참 많습니다. 돈과 관련된 구절이 무려 230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멀리하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돈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된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잘 쓰면 유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돌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미국 뉴욕시에서 한때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뉴욕시에 있는 고등학교 몇 학교를 딱 선정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책을 한 권 읽어오면 학교에서 $2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500원, 2,000원 정도 되겠죠. 학교에서 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때때로 있는 테스트, 그런 것들을 받으면 시험 한 과목 치는데 $5를 줬습니다. 또 선생님이 보기에 학생들을 딱 수업을 하면서 평가를 매깁니다.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수업 태도는 어떤지. 그래서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겨서 등급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 퍼주면 안 되니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최고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책을 읽으면, 학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학교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돈의 위력입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오늘 한국 사회의 이혼 이유가 가장 1순위 이혼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돈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상관없이, 돈 많이 벌면 부부싸움 안 할 줄 알았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부부싸움 더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랑의 기준이 돈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기준이 돈입니다. 돈 많은 부모냐, 내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돈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평가합니다. 돈이면 뭐든 다 된다. 돈이 최고다. 로마 제국의 힘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부자의 나라인 줄 아십니까?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그 땅만 정복하고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옵니다. 12절, 13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항목들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사람들까지도 노예 삼으려고 잡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아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이유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더 이상 침략할 나라가 없어서, 더 이상 빼앗아올 자원이 없어서, 그래서 로마가 멸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이 가진 돈의 힘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금과 은은 아프리카 대륙을 침략해서 빼앗아 왔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을 침략해서 빼앗아 왔습니다. 보석과 진주, 인도에서 수입을 해다가 그 고대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시간
또 많은 노동력을 들여서 인도까지 사람을 보내서 진주와 보석을 수입해다 썼습니다.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옷감들이 나옵니다. 그 옷감들은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정복한 나라의 여인들에게 일감을 줍니다. 정복한 나라의 여성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옷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아나 대리석 그릇 같은 사치스러운 물품들도 로마가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에서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집의 하인으로, 자기 집의 종으로 데려다 썼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돈 문제에 넘어졌습니다. 로마의 돈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화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다가 모두 자기의 초상화를 찍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가난하고 지금 당장 배고프니 어떻게 할까요? 황제가 준다고 하는 그 금화, 그 동전에 자기의 신앙도 팔아버렸지 않을까요? 로마 도시에는 밤마다 전 세계에서 빼앗아온 물건들을 모아다가 파티를 벌였습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토하고 또 마시고 또 먹고 또 토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따라 마신 그 술잔은 다시는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 따라 마시면 그 술잔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가서 빼앗아 오면 됩니다. 또 가서 만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죠. 이 세상이 얼마나 욕심 부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과소비 얼마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안 입는 옷 많으실 겁니다. 안 입는 옷. 금방 실증 나서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트에 가서 장을 봤는데 이것도 먹을 수 있겠고 저것도 먹을 수 있겠고 이거는 하나 사면 하나 더 끼워주니까 안 먹어서 버리는 재료들,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는 재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화장대 서랍 한번 열어보십시오. 반지, 목걸이, 잘 하지 않는 보석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신다. 나를 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바벨론 속에 살다 보니, 이 로마 제국,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나도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어느덧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를 먹여주시는 게 맞는데, 믿는데 어느덧 내 생각 가운데 세상의 돈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닐까? 금과 은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1994년도에는 북한이 참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큰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던 때였습니다. 최소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야말로 지하교회 성도들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굶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쩌다가 간혹 먹을거리가 생기면 우리 같으면 그냥 혼자 몰래 숨어서 먹을 텐데 교회로 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겁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기를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보고 또 서로 위로하고, 저 집이 가난하고 저 집이 더 힘들면 내게 있는 것 가져다가 함께 나누고,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부자 나라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아십니까? 잘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못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양극화라고 합니다.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많고. 재벌이라고 해서 이웃을 잘 돕는 것 아닙니다. 돈 많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재벌들은 기업 이미지 때문에 더 자기의 주머니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연말 되면 가서 성금 좀 내고 기자들 불러다가 사진 좀 찍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 어려운 사람 돕는 줄 아십니까?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내가 예전에 가난했을 때,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배를 골마봤는데, 그러니까 그 가난의 아픔을 아는 사람,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 실제로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에게 돈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 힘든 사람 돕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니,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자.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살면서 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좀 나눠줄 줄 알면 좋겠습니다. 내 배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배도 위해서 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특히 우리 세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그 관계들 속에 돈이 없어서, 집에 쌀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누어 줄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나누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북한의 지하교회입니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굶어 죽을 때 교회는 살았습니다.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자기 교만의 타락에서 나오라 하는 겁니다. 자기 교만의 타락에서 나오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코 나는 슬픈 일을 당하지 않는다.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습니까? 왕자병 아십니까? 왕자병, 공주병. 이 말이 유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쓰지는 않는데 왕자병, 공주병이 유행이 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몸이 아픈 병은 아닙니다. 어떤 병이냐면 자기를 높은 사람,
남들보다 자기가 더 나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너는 하인이고 당신은 하인이고 당신은 신하고 나는 왕자고 나는 공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왕자병도 필요하고 적당하게 공주병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비교해서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귀하고 당신은 하찮은 존재 아닙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고 당신은 덜 소중한 존재입니다. 신분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가? 요즘 유치원, 초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친구 관계를 맺는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럭키 사냐, 노블 사냐 그겁니다. 네. 어느 아파트 사냐? LH 산다 그러면은 친구 안 해줍니다. 부모님이 가진 돈에 따라서, 살고 있는 집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고, 또 학벌에 따라서 인맥이 달라지고, 스펙에 따라서 새로운 계급이 생겨납니다. 어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분명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돈을 손에 쥐고 권력을 손에 움켜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교만한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내가 이룩해 놓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안 되는 일 없다. 나는 결코 슬픈 일, 나는 결코 아픈 일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말보다 더한 교만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열심을 통해서 성공했으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느냐?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존재가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의지하는 존재가 있으니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남편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에서 웃을 일만 있지, 꽃길만 걷지, 슬픈 일은 당하지 않는다. 얼마나 교만한 상태입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모릅니다.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나는 영생불사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는 월급도 많고, 내가 이 사회에서 받는 인사도 많고 명예도 가졌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나는 이 로마 제국에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로마가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넓은 영토였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문화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위대한 예술품들과 건축물들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흔적만 남았을 뿐입니다. 멸망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은 자리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못하시지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적합니다. 아브라함이 한때 교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내가 한번 아들을 낳아보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지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한번 아들을 낳아보겠다. 그 노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다윗도 한때 교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왕이 해야 할 일,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지 않고 부하장수들만 보내고 편안히 왕궁에 있을 때에, 자기의 권력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있을 때에 그 일어났던 결과가 밧세바를 범하고 또 충성스러운 부하장수를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때보다 더 큰 영광을 얻고 나니 이제는 이 나라 내 나라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제는 내 지혜다.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정치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교만의 위험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바벨론이 교만했습니다. 로마가 패망의 선봉에 앞장섰습니다. 패망의 지름길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이 교만한 로마 제국, 교만한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당한 것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분 앞에서 벌벌 떠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못하시지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화 한 통만 하면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하시지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또 우리는 우리 관계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나 내가 교회에서 목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집사기 때문에, 어느 누구 앞에서나 상관없이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낮출 줄 아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확정되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할 거다. 확정되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가진 재능으로, 부와 권력으로 살아가는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고 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지녔던 화려한 그 세상의 문명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로마 제국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바다에 던질 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왜 무너졌고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들을 바벨론을 섬기게 만들고 로마 제국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었고, 쾌락을 즐기도록 만들었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물으십니다. 모든 책임을 로마 제국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유혹들 가운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로마 제국입니다. 크고 강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즐겨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음행의 자리에서 나오라. 재물의 유혹 앞에서 나오라. 교만의 길에서 얼른 나오라. 이 부르심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닷물은 맛이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단 것 보셨습니까? 바닷물은 짭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고 사는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마시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살기는 하지만 자기에게 필요한 염분만 적당량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배출해내는 기능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물고기는 어떤 줄 아십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짜지 않지만 죽어있는 물고기는 소금에 절이면 짭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과 로마 제국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가진 그 생명력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지 않고 바벨론의 악한 행동을 본받지 않는 기능,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